5월 7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지난 11주간 영상으로 새벽 말씀으로 살아낸 우리 성도님들과 만났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이제 제가 새벽 기도를 교회에서 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기다리던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영상의 새벽 기도 이 말씀은 이제 중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 이틀간 유튜브에 여러분 여기 채널에 댓글 기능을 저희가 좀 열 수 있으면 열어서 그동안 받은 은혜에 대한 우리의 나눔들을 그렇게 좀 기록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11주간 새벽 말씀 영상으로 섬길 수 있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열고 모든 기술적인 지원과 장비를 마련해 주신 방송실 식구들에게 감사를, 그리고 또 매일 유튜브에 영상을 업로드하기 위해 수고한 교육자에게 감사를, 그리고 영상 촬영이라는 엔지니어 역할을 감당해준 제 아내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새벽 영상에 함께 동참해 주신 성도님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계셔서 부족한 제가 11주간 말씀으로 섬길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 말씀, 신약성경 167면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 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노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릴시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정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어 미르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러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장면은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공관복음에는 예수님이 자신이 타고 갈 그 나귀를 데려오라는 명령을 제자들에게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다면, 요한복음에는 이제 이 부분은 빠져 있죠. 대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장면을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장면과 연결시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난 곳은 마리아 가족이 사는 베다니로서 나사로도 그곳에 함께 있었습니다. 군중들은 예수님만 보러 온 것이 아니라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도 보기 위해 이곳에 몰려 들어왔습니다. 9절 말씀, 유대인의 큰 무리라고 기록하고 있죠.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보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자, 이런 상황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인기가 급부상하고 있는 예수님, 더불어 나사로도 함께 죽이려고 모여야 합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첫 번째,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의 인기가 급부상하고 예수님을 믿는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엄청난 소문이 베다니 마을 전체 그리고 예루살렘에까지 퍼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소문까지 이제 예루살렘에 이렇게 전해지게 되었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환대하기 위해 다들 몰려들었습니다. 13절 말씀,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노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오 하더라. 이 장면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예수님 인기짱이었습니다. 왕이 입성하는 것과 같은 환호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하는데 예수님이 그 순간에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는 사실입니다. 14절 말씀,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나귀는 사람이 타기보다는 짐을 실어 나르기에 적합한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나귀는 사람이 타면 조금 잘 어울리지 않죠. 더군다나 지금 예수님은 왕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중입니다. 예수님 소문이 많이 났고
무리들이 모여서 호산나를 외치는 순간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장성한 나귀를 타도 모양이 우스꽝스러울 텐데,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십니다. 꼭 비유를 하자면, 여러분 제가 어린이용 세발 자전거를 탄 거와 같은, 물론 그것보다는 나귀는 훨씬 더 큰 것입니다만 느낌으로 보면 그런 비슷한 느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순간에 예수님이 타고 가시기에 어울리는 짐승은 말이었습니다. 장군들이 타는 늠름한 말이었어요. 그 말 중에서도 여러분 이렇게 종마라든지 또는 이렇게 백마라든지 어떤 좀 이렇게 품종이 아주 좋은 어떤 그런 말들을 타면 훨씬 더 폼이 나고 더 멋있게 보였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십니다. 예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그 답이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의 스가랴 9장 9절을 인용해 온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 15절보다는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읽어 드릴 텐데 한번 여러분 본문을 보시며 비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9장 9절은 메시아 예언의 말씀입니다. 훗날 메시아가 올 텐데 그분은 나귀 새끼를 탈 거라는 예언이에요. 그리고 그 이유는 그분이 겸손의 왕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그걸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어린 나귀를 타신 것은 구약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셨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분은 겸손의 왕이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 사는 여러분, 성도가 신앙생활이 깊어질 때 나타나게 되는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겸손한 사람으로의 변화입니다. 예수 믿는 세월이 더하면 더할수록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겸손한 척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기 위해 노력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도 정말 귀하지만 그 정도를 넘어서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정말로 알기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겸손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낮아지신 그 겸손을 보면서 나 같은 인생을 위해 하늘 영광을 그리고 낮아져 이 땅까지 찾아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더 이상 아무 할 말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으로 구원받은 인생인 자신을 깨달으면서 예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예수님을 닮은 겸손의 사람이 됩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겸손한 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말 살기 어려운 모습이 겸손입니다. 자아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지는 것은 죽기보다 싫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나를 위하여 십자가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그때 내가 죽는 것이 가능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서 겸손의 향기도 풍겨 나오기 시작하죠. 바라기는 여러분에게 겸손의 향기가 풍겨 나올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을 뒤늦게 깨달음. 말씀을 뒤늦게 깨달음.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시는 것은 제자들이 보기에도 이상해 보였나 봅니다. 근데 예수님이 대놓고 왜 그러시냐고 제자들이 그때 이렇게 질문하지는 않았고요. 훗날 시간이 지난 후에 제자들은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16절 말씀, 제자들은 처음에 이를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 일을 깨닫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16절 말씀은 그 계기가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심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광은 뭘 의미할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 이전까지 제자들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면서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셨던 겁니다.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신 그리스도이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깨닫는 순간 스가랴 9장 9절 메시아 예언의 말씀이 이해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가 이해되었던 것입니다. 주님 안에 사는 여러분, 이 원리는 우리도 동일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알게 되면 그러면 이해의 지평이 열립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해되지 않는 것은 인생의 어려움을 겪을 때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는 순간 여러분 우리 안의 질문은 조용히 그렇게 잠잠해지게 되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해도 나를 어떻게 이렇게나 사랑할 수 있는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 사랑의 깊이와 넓이 앞에 우리는 조용히 머리를 숙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이자 위로가 됩니다. 인생 최고의 두려움과 공포인 죽음도 이기신 예수님. 그런데 그 죽음을 이긴 부활의 능력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믿고 나의 부활을 믿게 되면 그 사람은 어둠 가운데서도 빛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죽음 가운데서도 생명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처음 첫 순간부터 십자가와 부활을 바로 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손에 이끌려 그렇게 교회를 나오는 이들도 있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회를 나오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 교회를 나오는 이들도 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교회에 나오신 것은 잘하고 잘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들의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축복을 주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고 우리가 사는 이 길은 광야길이기에 때론 이해할 수 없는 순간도 우리는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순간을 승리하는 길은 십자가와 부활을 알게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주는 사랑과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소망을 나눠야 합니다. 그럴 때 한 성도는 언제 어디 서든지 성낼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소망이 하늘로부터 임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어린 나이를 타신 예수님,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하늘 영광을 부리고 이 땅에 와 낮아지셔서 가장 낮은 자리까지 십자가까지 낮아지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과 겸손 앞에서 주님, 저도 주님 닮아 그 길 따라가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더하여 하나님, 제자들이 이 상황을 말씀을 뒤늦게 깨달았던 것은 주님의 영광을 알고 난 뒤에 십자가와 부활을 알고 난 뒤에 그들의 눈이 열립니다. 주여, 사랑하는 교우들 모두, 성도들 모두에게 십자가와 부활을 보여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그 능력과 소망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한 손에 붙잡고 부활의 능력 한 손에 붙잡고 이 험한 세상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